두 다리도 없이 그냥 몸통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놀라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아이를 내게 주실 일이 없다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6개월 동안을 VCC를 앉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지 나에게 이럴 실수는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아이를 정말 기쁨으로 잘 길렀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리스 VCC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사모님이신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잘 키웠는데, 그런데 이 VCC가 이제 8살이 되고 나서 뭔가 세상을 좀 알아갈 때 벌써 인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비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사무소초등학교에, 용당 초등학교에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막 놀리고 왕따를 시키고 놀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8살 때 절망하고 3번이나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15살 되었을 때 VCC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VCC가 이제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명강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CC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본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요리도 하고 글씨도 쓰고 타이핑도 하고 드럼도 하고 골프도 하고 막 모든 것들에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다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혹시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CC보다는 낫잖아요. 그러죠? 다리 있잖아요. 그러죠? 손도 있잖아요. 내가 두 손 가지고 뭔가 물건을 두를 수도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도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좀 긍정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토부라고, 우리 1층에 카페 이름이 토부인데 행복, 복지, 형용사라는 좋은, 즐거운, 유쾌한, 명사로는 좋은 거, 선, 이익, 번영, 복지, 아름답다,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도서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보다도 또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보다도 누가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내 마음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이번 추석에 정말 좋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름달만큼 풍족했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문자들을 정말 많이 받고 또 받을 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보름달만큼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가득 차야 되냐면 행복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추수할 곡식이 막 창고에 가득 차도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슬프고 그리고 또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꼭 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행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성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이제 여름 휴가들 갔다 왔는데 요즘 호캉스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호텔에서 바캉스 보내고 남이 해준 밥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고 나를 좀 만나 주세요. 여러분 꼭 그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정말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분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또 결혼하고 사니까 6번 결혼한 거예요. 왜 그렇게 6번이나 결혼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많은 슬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전쟁터에 끌려갔다든지 병들어 죽었다든지 사고로 또는 절망하면서 떠나갔다든지, 아무튼 인생의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마음의 기쁨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여인이 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방네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고,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철학적인 방향도 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얘기하는 건 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의 목적도 행복이죠. 경제 생활의 목적도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가정생활의 목적도 행복이잖아요. 뭐 불행하려고 결혼한 자녀 낳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첫 단추가 뭐가 잘 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행복하고요, 내가 만나는 일도 행복하고요, 내가 하는 일들도 매사에 행복이 넘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만나주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아멘. 희락을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전도자가. 즉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뻐하는 걸 자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라고 말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그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즐거워하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건 뭐죠? 부정적인 거예요. 예. 부정적인 걸 보는 거, 짜증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신경질을 내는 거, 원망과 불평을 한 거,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자동으로.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긍정은 정말 잘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고 긍정하며 기뻐하며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오늘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잖아요. 늘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긍정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할 때 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사실은 내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하는 생각, 하나는 부정하는 생각이 싸우고요.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는 기뻐하는 생각, 하나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싸우는 이 마음과 그리고 생각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 아래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집안을 밝게 하려고, 집안을 좀 행복하게 하려고,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즐거운 소리도 하고, 그럴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지만 좋은 아빠 되기, 좋은 남편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배웠는데 숙제를 내주는데 감사한 거 100가지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짓 건 뭐 감사한 거 100가지 쓰는 거 너무 쉽지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볼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5개, 6개 쓰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 딸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너무 잘 찾는데 먼지가 떨어져서 짜증이 나고, 운전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나고, 길이 막혀서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해서 짜증이 나고, 돈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음식이 맛이 없어서 짜증이 나고, 막 짜증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찾는데, 원망과 불평은 너무너무 쉬운데, 글쎄 긍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긍정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사는요, 몸에 독을 가지고 살지만 이 독사는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독주머니가 있어서 몸에 퍼지지 않아요. 독사더라도 몸에 독이 퍼지면 당연히 죽죠. 사람에게도 역시 독이 나옵니다. 독이. 평상시에는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할 때는 몸에서 막 너무너무 좋은 약들이, 양약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긍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짜증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살 때 내 몸속에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독이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암이 걸리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은 우리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연구원들이 생쥐 실험을 했대요. 생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생쥐에게 주사기로 그냥 곡 찌르기만 했대요. 피도 안 나올 정도로 살짝 찌르고 또 놓고 찌르고 또 놓고 찌르고 또 놓고, 그렇게 이제 여러 날을 지나니까 생쥐가 밥도 못 먹고 그 맛있는 곡식이 있는데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 생쥐가 그냥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 생쥐를 해부를 해봤더니 심장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녹아내려서 심장이 망가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몸에 독이 나와서 심장이 다 녹아내려서 망가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긍정하라, 긍정적으로 봐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을 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도 맛있다, 즐겁다 그러면서 늘 먹어요. 어디 갈 때도 행복하다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먹고 즐겁게 행합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입으로 선포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고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고요. 잘 되고 있다, 이만 하면 됐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절 말씀, 해 아래 더 좋은 것이 없대잖아요. 즐거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행복하려면 긍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살기 힘든데 2000년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딜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구원함을 받고 나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의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너 미워, 너 짜증나, 너 싫어, 그렇게 물을 저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급속 냉동을 시키고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형체가 없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물에다가 물 사랑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라고 하면서 물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서 급속 냉동하고 다시 찍어봤는데 물이 너무너무 예쁜 육각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가 찬송가를 틀어주고 찍어봤더니 예쁜 육각수가 되어 있는데 황금빛을 띤 너무너무 고결한 그런 육각수가 되어 있는 것을 그가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찍어놓고 그리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이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어이 김서방 고기 한 건 주소 해가지고 샀는데 고기를 띄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양반이 와가지고 어이 자네 이제 고기나 한 건 주소 해가지고 고기를 잘라줬는데 고기가 어이 김서방 할 때는 요만큼 줬는데 어이 자네 했는데 반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는 고기를 저 사람보다 조금 줍니까? 한번 말해보소. 그러니까 저분은 김서방이 준 거고 이것은 자네가 준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제죠? 누군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나까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원망과 불평을 집에서 계속 쏟아놓는 부모님하고 사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그 가정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부부 문제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부부 문제가 생깁니까?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날 사랑해줘서 고맙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밝은 얼굴이 됐겠어요? 그가 감사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아마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기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몇 번은 그렇게 하겠죠. 아마 그 사람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안 행복한데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 자신의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성경에 보면 절기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추수감사절 뭡니까? 감사라는 거 잊지 말고, 맥주감사절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성탄감사절 주님 오신 걸 잊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부활절도 부활감사절이에요. 주님 부활 생명이 되신 거 감사라는 거예요.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잘 이기게 하신 거 감사라는 거 잊지 말고, 다 절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감사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의복 얘기까지 하냐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고 다니라고 하냐고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의복도 희귀해서 막 대충 입고 꼬장꼬장하게 냄새나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긍정하고 감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머리에도 머리에도 기름도 좀 바르고 파마도 좀 하고 얼굴 마사지도 좀 받고 루즈도 바르면 좀 밝은 걸로 좀 바르고 말도 좀 긍정의 말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씌우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가족에게도. 엄마 참 감사해요. 아버지 참 감사해요. 저도 이번 주간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힘든 주간이었는데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래 살아주신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곁에 있어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 있는 게 감사하고, 아내 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입술로 하루에 100번, 1000번씩 감사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땡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가족에서도 정말 고맙다고, 엄마 고마워, 아버지 고마워. 늘 받아만 먹으려면 생각을 해. 늘 바라기만 해. 그래가지고 짜증만 내면 누가 부모님이 더 주겠냐고. 감사하니까 더 주고 싶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니까 더 주고 싶고, 회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죠? 감사할 때 일도 즐겁고 기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 경건의 훈련이 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긍정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현재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옛날에는, 나 초등학교 때는, 나 중학교 때는, 나 때는, 나 청년 때는, 나 때는. 요즘 청년들이 라떼가 싫대요. 커피 중에 라떼 커피 너무 싫대. 왜냐하면 어른들이 맨날 보면 나 때는 이렇게 못 먹었고, 나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때는 학원도 안 다녔는데, 나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너는 뭐냐고 나 때 하니까, 옛날 자꾸 얘기했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오늘 우리는 과거형으로 살면 안 되죠. 현재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냥 자꾸 또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미래만 보고 있어요. 공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노력해야 되는데, 언젠가 좋아지겠지. 물론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막연히 공상만 하고 있는 거, 막연히 미래만 보고 있는 거, 그것도 행복한 삶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가니까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렇게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자고 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아니 내일은 공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내일은 공짜입니다. 보세요, 오늘 공짜 아니고 내일이 공짜라고 하잖아요. 내일이 공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지 내일 하면서 나중에 하면서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도전해야지, 나중에 해봐야지, 나중에 잘해봐야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현재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키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지금 결단하고, 지금 잘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고 부여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죠? 죽은 사자 명성이 그렇게 뛰어나도, 동물원에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죽은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죽은 사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은 사자 오히려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얘기 하지 말고 뭔 얘기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얘기, 열심히 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 중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이치시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이 시간 다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게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절망하지 마시고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반드시 밀물은 들어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바닷물이 늘 썰물만 있는 게 아니죠.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절망만 하다가 물이 들어왔는데도 배 띄우지를 못해. 그물질을 못해. 그러고 나가서 기회가 지나갔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회라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으면 내가 기회라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회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일도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되고,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하는 일도 되고, 내가 다시 어떤 일들을 다시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일도 되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며 살아가는 일도 되고, 그 기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미 만드셨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